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은혜 받은 자여 그 은혜를 전하라. 은혜 받은 자여 그 은혜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들의 철저한 회개를 확인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형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요셉은요, 더 이상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된 형들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 말을 못하고 혹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떨고 있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며 반복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예표로 무엇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기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를 위해 자신을 감추고 계셨던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형제의 정으로 눈물로 맞이하며 끝까지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의 만행을 형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 즉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건으로 여기며 자신이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인식하는 가운데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는요,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요셉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오늘날 성령이 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 또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요셉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기심과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으며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되었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마음에 기념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애굽에 팔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형들에게 전한 요셉이요. 이제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전할 말을 형들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말을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기근의 땅에 계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말 뵙고자 하는 그리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말을 단지 가족 사랑과 그리움만으로 보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요셉과 형들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 범죄한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복음의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또한 영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지시하는 말은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직까지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고 양식이 없어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즉 아사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물이 있고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 즉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하는 전도 명령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속히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한 자들은 더 이상 지체함 없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요, 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하는 요셉의 말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군의 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세우셨으니 이를 전해 들은 사람은 지체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제까지 지체하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고 요셉을 애굽에 주로 세우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요, 너희는 속히 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사탄의 노예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 기쁜 소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긴급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자, 보시면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지시하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는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지체 말고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저와 가까운 곳에 사실 수 있으며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며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센 땅은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도 나일강 상갑주 지역의 동쪽에 있는 와디 투미라트라는 곳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전하여 머물라 하라고, 머무르게 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요, 이곳은 비옥하고,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은 비옥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있었던 애굽인들과의 동화를 막고 야곱의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주려는 의도에서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미리 고센 땅을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고 가족들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책임지기 위해 고센 땅을 예비한 것을 예표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 또한도 영적 기근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책임지시고자 주님 안에서 쉴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요, 정말 부족함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것을 확증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멘.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러 가는 모든 말을 총리의 건의로서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장차 앞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63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11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빻는 것과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자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찬미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확증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리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 십자가 사역 다 이루었다라는 사역으로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여기서 누리는 영화와 본 모든 것을 전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본 영적 풍요로움을 모두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함께 내려가자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뭘 봐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화로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근의 땅에서 헐떡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생명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유한한 가치들, 썩어질 가치들은 배설물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광스러움과 주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땅의 것에 연연해서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또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또한 그것으로도 우리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됨이 마땅한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나 감격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입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전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따라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고 바라보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형제들에게 다 지시하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의 눈물로 그제서야 형들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나의 사랑하심이라는 의미로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게 됩니까? 어떻게 교제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나의 사랑하심이라는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게 됩니까? 눈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각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울고, 이러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울고, 나를 용서해 주신 제3의 기쁨 때문에 울고, 이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울고,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날마다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깊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요, 마를 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주가 주시는 눈물이 있습니까? 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고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물을 쏟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그 눈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회복은 주님의 눈물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눈물,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눈물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가 그의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애굽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던 언약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었던 거예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사실 요셉의 댐댐이가 아니라 요셉의 댐댐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언약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섭리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높이셔서 바로에게까지 칭찬받는 삶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에게 이러한 호의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애굽에 가서 홀로 붙들려 있는 시므온을 구하고 양식을 구해서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는 것만 이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최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은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바로 왕의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요셉의 보복이죠.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형들은 어떤 항변도 할 수 없고요, 피할 수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없는 처지예요. 근데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로 바라봄으로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바라봄으로써 모든 상황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는 요셉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야곱의 아들들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바로에게 알려졌다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호의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나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도 전혀 추궁을 받지 않은 일의 중심에는요, 언약의 하나님과 그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주권적인 모든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악하게 행했던 형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며 위로했어요.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형들에게 호의라는 결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라는 말은 할 수 없겠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호의를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우리는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악하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런 호의를 받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들의 행위로만 보면 요셉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미움이 아닌 호의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주라고 말했잖아요. 바로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애굽의 주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그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뿐입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대하면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누구를 대표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잘한 것이 있습니까? 잘한 것이 있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도무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잘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누구도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아니라면 바로에게 형들이 그러한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호의를 받게 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표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로의 왕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즉 바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예표로 잠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수레를 가져다가 야곱의 아들들을 태우고 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이 수레를 탔죠. 총리가 될 때 수레를 탔잖아요.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요셉처럼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처럼.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대우는요, 우리들의 잘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짓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요셉이 보데바리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했으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총리의 대접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심 또한 감사한데, 불러주심만으로도 감사한데 수레까지 보내주셔서 아들로 대우해 주시다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제 요셉이 바로가 명령한 대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수레와 길양식, 또 각기 옷 한 벌씩, 아름다운 물품, 곡식과 떡과 양식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된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물질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에 증인된 자들의 전도길을 부족함 없이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물질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감격과 필요하다면 적당한 물질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는요, 전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감격은 상실된 채로 그 감격을 전도 용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도는 전도자가 내어놓는 물질, 은과 금뿐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뭘 내놓았습니까? 뭘 주었습니까? 오병이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전도의 길에서 필요한 것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의 감격과 확신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필요에 따른 적당한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것이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아무리 물질을 주면서 그들의 필요와 풍요를, 그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적인 것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 또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들도, 이 모든 것도 요셉의 형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해 줍니까? 요셉이 준비해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의 길을요,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옷 다섯 벌과 은 300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베냐민만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받은 용서와 그 은혜가 지극히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족한 줄을 아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이 어떤 용서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자들은요, 질투나 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신 은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달란트와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지기로서 물질을 많이 은사로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서 유한한 자원이 있고 없고 내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에 중한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이것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풍성한 선물을 지금 챙겨주면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제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민망해하며 과거의 죄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툴까봐 지금 요셉이 당부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는 형들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투게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확신한다면, 죄사함을 확신한다면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특징은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복음의 증인들의 특징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비난의 칼을, 정죄의 칼을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전도자의 길에 다툼을 일으켜서 영혼 구원을 방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늘 깨어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자, 이제 형들이 애굽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알리자 야곱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합니까?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라고 그러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살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부활하셔서 만군의 주로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어리둥절하게 다가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말을 야곱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들이 요셉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을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전할 때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요, 요셉의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를 통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거듭나게 하여 예수를 만군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도를 하게 될 때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전해야 되지만 이것을 자신의 말과 지혜를 의지해서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친히 이 진리를 적용하시고 가르쳐서 믿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말끝마다
복음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셔야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때 이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셔야 복음의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수레를 바로 왕과 총리 요셉이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예표로 우리는요,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애굽의 수레가 야곱 앞에 도착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시는,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극진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모두가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는가?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된 자들은요, 그리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자들은 야곱과 같이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죽기 전에 주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찾으며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곧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수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감격과 감사와 큰 확신으로 맡겨진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